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인상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받는 사람이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볼 때면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예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들이 인사를 잘합니까? 아니요. 늘 그렇듯이 인사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애들 중에는 인사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 의외로 제법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사를 잘한 아이와 인사를 잘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사를 잘한 아이는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인사 잘 못하는 아이는 원래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거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집안에서 어른들께 인사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인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아이가요, 훨씬 인사성 밝은 아이로 자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사는 무엇입니까? 인사는 교육받은 것, 훈련받은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중에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마다 얼마나 강단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1년 중에 신년 감사, 부활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등의 얼마나 많은 감사의 예배를 1년에 몇 번씩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돌아보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또한 그 감사의 부족 탓을 외부의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인사성이 밝은 아이들처럼요,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 주님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요, 바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다니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셋째 통치자에 올라설 만큼, 서열이 세 번째인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설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도요, 메대왕 다리오의 신임을 얻어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항상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형통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감사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요, 망한 민족 유다 출신입니다. 망한 나라 출신의 다니엘은 항상 시기를 받아왔습니다. 항상 모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협 가운데,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늘 치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침내 다니엘은 모략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이 위험에 빠질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니엘은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음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요, 사람의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원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적국인 바벨론에 있어서 왕이 바뀌고 또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그런 격변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쫓아갔다면 아마도 다니엘은요, 물러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왕이 물러날 때, 그 왕조가 끝날 때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들에게 다니엘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조국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마저 무너뜨린 그런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을 얻는 것을 어떻게 큰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적국에 가서 큰일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매국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관직을 얻은 사람들, 그것도 조금이라도 높은 관직을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매국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도 보면 바벨론에서 그렇게 높은 관직을 얻는 것, 이것을요,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왕은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충성했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보십시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우리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니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 왕에게 충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강력한 신앙 공동체인 유대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쉽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어느 통치자가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요,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조국을 재건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고위 관직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눈치를 주더라도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왕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위협 가운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레스 왕 때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요, 그 유대인들, 본국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충성한 다니엘의 수고가 마침내 고레스 왕 때에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을 노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저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협 가운데 모략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도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물질로 각종 봉사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분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분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확실히 구분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 들어선 메대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이라크의 조상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메대는요, 뒤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과 합병을 해서 오늘날 이란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이라크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란은 독자적인 문화를,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란에 가서 아랍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모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인종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앙숙지간입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처럼요, 서로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의 때,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메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바벨론 때의 중용이 되었던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고 민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을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자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허물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투철하니까 그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신앙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함정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한정적으로요,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발각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남들이 못 보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서를 내린 이유는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대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밀어붙였고요. 그만큼 다니엘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다,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적들이 꾸민 계략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무엇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니, 지금 다니엘은 지금의 상황이요, 오로지 자신을 잡아내기 위한 함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건너편에서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나를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감사했던 이유는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때에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을 파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사탄은 더욱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요, 세상 성공이나 건강이나 가정사 등에 보이는 것만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주님, 그럼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감사부터 올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요, 항상 감사로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부탁할 데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언제나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